다 같이 그려오라, 그려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 받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부터 우리 교독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에서 해방됐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 다 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그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다 같이 실로는 땅 이름인데 실로에서 회막은 만남의 장소예요. 만나는 천막을 크게 쳐가지고 거기서 만나는데 거기 나중에 성막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 회막을 세웠을 때 그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왔다. 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 그러니까 몇 지파가 땅을 못 받았다고요? 7지파. 그 나머지 5지파는 땅을 받았는데 못 받은 지파는 다 같이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7지파가 땅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까요? 7지파는 땅을 왜 못 받았을까요? 별 볼 일 없는 지파이기 때문에. 왜 못 받았다고요? 별 볼 일 없는 지파. 그러니까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은 차지했을 텐데 이게 별 볼 일 없는 지파라서 땅을 못 차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빌빌빌 하는 그런 지파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왜 땅을 점령하러 가는 것을 7지파는 지체하고 있었어요?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왜? 전쟁하면 죽을까봐, 싸우다가 지면은 코피 터질까봐, 박살날까봐 7지파는 못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못 가고 있냐? 왜 지체하고 있냐? 여호수아가 열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왜 점령하러 7지파는 안 가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해라. 7지파 3사람씩 몇 명이에요? 21명. 계산이 빨라야 돼. 21명.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점령을 못했으면 나가서 싸워라. 땅을 차지해라. 그래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래요. 뭐 해가지고 오라고요? 그림 그려가지고 오래요. 여호수아는 왜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을까? 너희는 가서 그렇게 7지파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같이 보죠. 5절에 연이어서 계속 봅니다. 말씀 보죠.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같이 읽어보죠.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런데 다 같이 유다 지파는 유다는 4번째 아들이지만 유다는
유다는 그 집안이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갈 때 자기 동생이 붙잡혔는데 자기가 대신 볼모로 붙잡히겠다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됩니다. 영적 장자가 되고 다윗이 유다 지파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양아버지가 다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메시아가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유다 지파는 굉장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숫자도 많고 힘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이들은 남쪽 땅을 차지했어요. 가나안의 남쪽 땅을 먹었어요. 다 같이 요셉은요, 이스라엘이 굶어서 어려움 당할 때에 그들이 살게 된 것은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요셉 지파가 고마운 거예요. 요셉 지파 때문에 살게 됐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11번째 아들이지만 육신의 장자가 되어서,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로 들어와서 두목을 먹습니다. 두목서. 그래서 원래 장자가 두목을 먹는 것인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이 사람은 육신의 그 장손이,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두 지파를 차지하게 돼서 이 지파는 숫자도 많고 아주 번영해가지고 북쪽 땅을 먹었어요. 다시 유다 지파, 요셉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남쪽 땅을 가나안을 먹고 요셉 지파는 북쪽 땅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우리 7절에 다 같이 갓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었는데 이 지파는 어떻게 돼서 그 땅을 먹게 됐느냐? 이 갓 지파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창세기 49장 19절에 보면, 창세기 49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을 때에 갓 지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 갓 지파는 얼마나 센지 군대를 쫓아간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지파가 되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말한 대로, 갓은 너무 장자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강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갓 지파는 땅을 차지했어요. 땅을 차지했는데 갓 지파고, 그 다음 다시 본문 돌아가면 다시 루벤은 원래 큰 아들이 루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니까 첫 번째 아들은 비록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는 좀 밀렸지만 그래도 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거죠. 루벤은 차지했고, 다 같이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는 이쪽 요단강 동쪽 땅도 먹고 서쪽 땅도 먹고 므낫세는 양쪽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반지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5지파는 땅을 차지했어요. 왜? 별 볼 일이 있는 지파니까. 나머지 7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땅을 못 차지했어요. 그래가지고 못 차지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려오래. 땅을 갖다가 북쪽 땅이 있고 남쪽 땅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땅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서 7개로 나눠가지고 가져오면 내가 제비를 뽑아서 너넨 이거 가져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를 뽑으면 그렇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갖고 오라고 7지파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어떻게 했는지 이제 8절부터 계속 그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서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같이 읽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그때 21명이 그들이 가서 그림을 그려오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은 겁나죠. 죽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그림 그려오는 거는 쉽습니다. 여러분 미술 시간 기억납니까? 그림은 부담이 없어요. 그냥 그려가지고 오면 되고 틀리면 다시 그리면 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림 그려오려니까 그래요? 그럼 그리죠. 그래가지고 가서 땅을 그리는데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가서 그릴 때에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와라. 여기는 연못이 있고 여기는 길이 있고 동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여기 또 밭이 있고 여기 논이 있고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와라. 잘 그려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오면 제비뽑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다 다니면서 언덕도 다니고 골짜기 내려가고 개울도 건너고 연못도 지나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림 그려보셨지요? 잘 그리는 건 어려워요. 근데 그냥 그리는 건 쉬워요. 그냥 그리는 거니까 그리는 거 그려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땅은 이사갈 너 가져, 이 땅은 스불론 너 가져, 이 땅은 너 가져 이러고 땅을 다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 가서 정복하라고 했을 때는 정복을 못했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 다음에는 그들이 가가지고 정복을 했습니다. 이 사사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이 있고 나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림이 뭐길래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그전에는 정복을 못하다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는 정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림이 뭐길래? 다 같이 그림이 뭐길래? 그림이 뭔데 정복이 되냐 이거예요. 그림이 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림을 그리게 한 것은 여호수아는 이거를 알았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거기다가 밭을 그리고 논을 그리고 지금 그대로 거기다가 길을 그리고 연못을 그리고 개울을 그리고 동산을 그리고 그리면서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여기다가는 애들 놀이터를 만들면 좋겠다. 여기다가는 학교를 세우면 좋겠다. 요거는 이렇게 창고를 지으면 좋겠다. 여기는 이렇게 벽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만들면 좋겠다. 나름대로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그들이 거기다가 믿음을 심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점점점 심어가는 과정을, 왜냐하면은 여호수아는 이 7지파는 가라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갈 지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기를 언제까지 지체하느냐? 예,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죠. 아멘, 할렐루야, 갑시다. 이런 지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별 볼 일 없는 지파니까.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어떡해? 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말한다고 나갈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림 그려와라.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와라. 여호수아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여기 지금 이방인들의 사당이 있네, 이방인들의 우상이 있네, 이방인들의 자기들 섬기는 신전이 있네,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게 있네. 이건 아니지. 마음속으로 자꾸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림으로 바라보라고,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있어요.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있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소원이 있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지만 믿음이 있을 때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라는 것인데 이 바라는 것들이 믿음이 있으면 실상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 안 생겼으니까 안 보이는 것인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믿음이 있으면 증언이라고 한 것은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확실하다, 이게 증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언된다,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없는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맞습니까?
모든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거예요. 지어졌는데 우린 그것을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원래 있던 것들이 발전되어서 있던 것들이 진화가 되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안 오니까 듣긴 들었는데 알긴 알았는데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지파는 하나님이 주셨대. 주셨지. 그거 알지. 주셨대. 5지파는 땅을 먹었대. 우리 알아. 그거 먹은 거 알아. 그럼 우리도 나가야지. 나가야 되는 건 아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 앞에 나가면은 잘못하면 앞에서 먼저 죽지. 뒤로 갔다가 적군이 뒤로 돌아오면 뒤에서 죽지. 오른쪽 왼쪽 위험하고 가운데 있다가 잘못하면 또 깔려 죽지. 뭐 이런 생각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할 만한 그게 사기가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지파는 못 나가고 주저하고 하나님 주신 걸 아는데도 주저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려와라. 그림을 그려와라. 그림을 계속 그리는 동안에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땅이야. 이게 주신 땅이야. 이게 주신 땅이야. 그린 걸 계속 그리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에 확신하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주면서 이거 네 땅이야. 그림 그린 다음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거 네 땅이야. 네가 그린 거 네가 봐봐. 이게 네 땅이라니까. 너희 부족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동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 그림을 주면서 이게 네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딱 자기가 그림을 받으면서 그래 이거 우리 땅이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림을 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 한 명도 낳을까 말까 한데 무슨 밤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십니까? 말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꾸 그렇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우리 서울은 가로등이 워낙 밝고 빛이 많아가지고 밤하늘에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면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 별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지금 없는데 자식을 낳을 만한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신대. 바라보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저건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저건 손주, 저건 외손주, 저건 증손주 바라보면서 계속 믿음을 키워나갈 때에 결국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후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꿈을 주셔가지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엄마가 절을 하는 거예요. 동양에서 아버지와 엄마와 형이 절을 하는 것은 국무총리가 되거나 왕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형이 동생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절대로 자식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셉은 어린 나이에 자기는 언젠가 왕이 된다, 언젠가는 자기는 존귀한 자가 국무총리가 된다, 자기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종살이를 합니다. 옥살이 하는데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림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임금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은 왕자가 아니에요. 왕자가 아닌데 어떻게 왕이 됩니까? 왕자도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왕이 되는 것이지 왕자라고 다 왕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될 확률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그 마음속에 나는 언젠가 왕이 된다,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마침내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는 비록 쫓기는 신세였고 어려운 신세였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내가 너를 시저 앞에 서게 하리라. 그 당시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먼 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내가 너를 세운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침몰하고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시저 앞에 언젠간 서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승리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그렇게 바라보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다시 받으리라. 한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집이, 우리의 집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자꾸 그리세요. 현실을 볼 때는 깜깜해요. 남편이 예수 믿는 거 깜깜하게 느껴져요. 아내가 예수 믿고, 자녀들이 예수 믿고, 부모님이 예수 믿고, 형제가 예수 믿는 거 깜깜해지게 보이지만은 우리 이 태아교육은 뭐 하는 거냐? 태아교육은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마음먹은 그 영혼,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마음먹은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자꾸 그리세요. 믿음으로 자꾸 그리면서 바라보면서 내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희 집안에 예수를 안 믿고 처갓집도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한 달 뒤에 저희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 아버지 이제 미국에 오셨길래 제가 전도를 했어요. 아버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주 나는 조상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지옥 간다.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너무 화를 내시고 나중에는 예수 얘기하지 마라. 네가 정 그렇게 얘기하면 난 이 집 나간다. 내가 길에서 죽을 망정 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지옥 갈 테니까 너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깜깜해. 현실은 깜깜해. 깜깜한데 하나님 말씀은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 현실은 깜깜할 때 그냥 믿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례받는 모습을 그냥 믿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현실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는 거야. 그림 그리는데 세금 내요? 벌금 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 찬양하시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현실은 깜깜해요. 깜깜하지만 그렇게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태신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그려라 그 말이에요. 태신자,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이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세례받는 모습을 그림을 자꾸 그리면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님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형님한테. 형님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 뭐라 하냐면 야 너는 예수 얘기하려고 비싼 전화 국제 전화 했냐? 앞으로 그런 얘기하려면 전화하지 말아라. 형님 예수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됐다. 앞으로 그런 얘기하려면 전화하지 말고 딴 거 중요한 얘기 하자. 아 형님 예수 믿는 게 굉장히 글쎄 됐다니까. 알았다 끊어라.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얘기가. 우리 형은 하여튼 예수 믿는 게 별 볼 일 없는 거로 생각하니까 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너하고 나하고 자꾸 사이가 벌어지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현실은 깜깜하지만 말씀 붙잡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누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믿음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우리 처갓집도 우리 장인들은 저한테 그러세요. 신서방 자네같이 예수를 믿으면 내 딸이 불쌍해지네. 별나게 믿지 말게. 그러니까 점잖은 분이니까 제가 전도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들은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큰처남은 저한테 그랬어요. 매형 그렇게 전도하고 싶으면 지옥 가서 하세요.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며. 그 지옥 가면 손님들이 많겠네. 손님들이. 그러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지옥 가. 나 바쁘니까 지옥 가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가운데 나도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니까 낙담이 되죠. 아유 저 영혼은 되겠나 저거. 되겠나 저렇게 얘기하는데 되겠나. 낙담이 되지만 그림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무슨 그림을? 세례받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내 마음에 알게 모르게 믿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이, 또 형님과 누님과 가족들이, 그리고 또 처갓집의 장인어른과 처남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지금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나같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모든 부분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구원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육신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픕니까? 약합니까?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세요. 건강해서 뛰어다니고 잘 먹고 잘 움직이고 활동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여기 아프지? 시간 지나가면 여기도 아프겠네. 나중에 또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렇게 점점점 아프다가는 내가 드디어는 들어눕겠구나, 입원하겠구나, 얼마 못 살겠구나, 자꾸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반드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은 육신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건강한 모습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내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습관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식들을 향해서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이고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뭐 직장이나 제대로 구하겠냐? 그래가지고 네가 나중에 뭐가 되겠냐? 그래가지고 결국엔 넌 깡통 차겠다. 자꾸 이렇게 깡통 차는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잘 되는 모습을 믿음으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림을 그려야 믿음이 그렇게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을 그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모습, 다 같이 나와 내 집이.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품었으니까 그게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볼 때 내가 품은 사람이 집이에요. 내가 품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혼은 구원,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잘 안 생기니까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그림을, 구원받는 모습, 잘 되는 모습, 이 부분을 그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가난해지셨어요.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환경이, 예수님은 모든 분야에 그 마음에 가난이 오셨는데 왜 가난해지셨느냐? 인간관계에서 제자들이 배신하고 어려움 당하시고 육체도 엄청나게 맞으시고 아프시고 가난해지시고 환경적으로 가난하시고 물질적으로 가난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시기까지 가난해지시고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환경과 모든 부분이 가난해지신 것은 다 같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환경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부요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믿음으로 그려라 그 말이에요. 이 시간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넘어 부요해지는 모습을 그려라 그 말이에요. 같이 영혼이 부요하며 내 마음이 부요하며 육신이 부요하며. 육신이 부요한 것은 건강한 것을 의미해요. 건강한 거, 육신도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부요하고 재정적으로 부요하고. 아멘. 부요한 모습, 환경이 부요해지고 마음으로 그림으로 이것이 믿음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넘어서 부요까지 되는 것을 그려라고 말해요.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을 그립니다. 아멘.
엄청난 부흥이 임하고 이 자리가 좁아지고 차고 넘치고 채워져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가는 모습을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려. 뭐 그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냥 나 혼자 그리는 거예요. 꽉 채워지는 모습을 그냥 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는 거예요. 부흥하고 선교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이 땅에 있는 외국인들을 다 섬기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많이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사를 내보내고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려. 할렐루야. 그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어제 밤에 늦게끔 한 7분 정도가 찾아오셨어요. 와가지고 한족들 중국 분들을 위한 캠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아주 의논을 늦게까지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제 마음 가운데 여기 있는 여기 사는 분들을 외국인 유학생들, 중국인 유학생이 지금 미국에 한국에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여기 왔을 때는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은 또 돌아가면 다 요직에 앉을 텐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봐요. 저는 제가 그렇게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 선교하는 모습,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모습을 자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구하고 사업장도 잘 되고 할렐루야,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막 이런 모습을 믿음으로 그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치유되고 아멘, 마음이 치료가 되고 육신 치료되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을 받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면서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쓰임받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라보는 것, 바라보게 되면 그림을 그리고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오헨리의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 하나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병실에 누워서 그렇게 벽을 바라볼 때에 담쟁이 넝쿨이 올라가는데 잎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서 늘 생각하기를 저것들도 다 떨어지는데 인생은 떨어지는 거구나.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겠지. 궁상 떨고 앉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거 떨어지면 나도 죽겠지. 그러고 앉아 있는데 뚝뚝뚝 떨어졌는데 하나 딱 남았어요. 저거 죽으면 나도 죽을 텐데. 그리고 이제 너도 가면 나도 가야지.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이게 마지막 잎새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게 왜 안 떨어지나? 저거 떨어지면 나도 죽는데, 그러고 떨고 있는데 안 떨어져. 끝까지 안 떨어져. 그러면서 찬바람이 부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즐겨? 담쟁이 넝쿨 하나가 저렇게 즐겨? 생명력이 있어? 나도 그러면 생명력이 있는 거네. 살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소설 아시지요? 책 좀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을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잎이 아니고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와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오헨리의 단편 소설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호수아는 그 원리를 알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지파 계속 나가라 그래도 떨려서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덩치 큰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무기 가진 사람,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은 못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림을 그려와라. 그림을 그려와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와라. 그림을 그려와라.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계속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림이 계속 그려지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그림을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이 된 모습, 화목한 모습, 감사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할렐루야. 전도 대상이 하나님께 돌아온 모습,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생명의 모습, 은혜의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노는 모습 바라볼 때 야 임마 너 그러다가 깡통 찬다 이 자식아 깡통 차.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깡통 차는 모습을 그린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존재.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모습을 자꾸 그리게 하고 이러다가 저놈이 뭐가 돼? 우리 집은 뭐가 돼? 이러다가 저놈은 끝까지 나한테 엎어가지고 살 거야. 아이고 내 발자야. 그 그림을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그린 대로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7집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예요. 비록 공부를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내 사업장도 잘 되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서 바라보고,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에 주 예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부요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경기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겠지 뭐. 아이고 지금은 IMF 때보다 더 어렵대. 그러니까 안 되는 모습만 그리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되는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 나쁜 습관에 쩌들려 있는 사람은 나쁜 습관이 끊어져 있는 모습을 그려라 그 말이야. 그려지고 한번 실패할지라도 또 그리는 거예요. 또 계속 그릴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그 원리를 알았던 사람. 세상의 꿈은요,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꿈이 있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꿈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정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어떤 모습인지, 애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내가 장래 모습이 어떨 것인지 이런 걸 자꾸 그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릴 때 그것은 결국에 그림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모습, 부요한 모습, 사명 감당하는 모습. 오늘부터는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 그림을 벽에 붙여놓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했을 때 사진을 붙여놓고, 건강했을 때 모습을 자꾸 바라보고, 내가 건강할 때 바라보고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뭐든지 잘 되고 하여튼 그렇게 그런 것들을 그려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림이 없으면 사진이라도 어서 다운받아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단란한 모습을 바라보고 화목한 모습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이 임할 뿐만 아니라 부요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림을 그림으로 믿음이 충만해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는, 우리가 비록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림을 그려 믿음을 가지면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